마태복음 우리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까?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스림 받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스림 받는 사람이다. 아멘. 믿는 사람은 다스림 받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 받는 겁니다. 다스림 받는 거예요. 오늘 또 다스림 받고 살으셨는지요? 여러분, 다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2장의 전체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합당한 태도,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왼쪽에는 박사,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오른쪽에는 왕, 대제사장,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속속이 들여다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비슷해요.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으면 알고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비슷한 지식이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간다. 유대인이 안내를 받는다. 성경에서 찾았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안내를 받도 유대인의 안내를 받지만 성경의 안내를 받고 있다. 뭔가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 소동할 뿐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대단합니다. 지식은 대단합니다. 이 두 칸의 유대인들 지식은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돼,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는 얼마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안 하더라? 경배는 하지 않더라.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교회 안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연결해야 됩니까? 경배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까 2장의 제목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그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두 글자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경배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물 위에 요 네 칸은요, 동방박사들은요 생명도 내걸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잘라냈습니다. 다 잘라내고 내 생명도 잃어버릴 걸 각오하고 별만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경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꿈으로 인도를 받아 고국으로 갑니다. 왕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이들은요 결국 사내 아이를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왜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자, 그럼 여기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결과는 예수님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지식은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돼, 엄청나게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유창하게 믿는 사람보다 더 떠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면 저 사람은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다?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다.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요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설교 준비할 때는 한번 이렇게 세워서 요 질문으로 물으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물으려고 했어요. 은석 권사님 대답하실 수 있죠, 그죠? 정교 장로님 대답하실 수 있죠, 그죠?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는데 말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머릿속에는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딱 보면 박사들입니다. 왜 박사들입니까?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를요 요약한다면 두 글자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경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스림 받는다는 게 다른 말로 순종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분들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왕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뛰어난 총회장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 서기관 유능한 그런 율법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늘나라 안에 들어갔다 밖에 있다. 밖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은 대단한데 교회에 앉아서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실컷 혼자는 침이 튀겨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배드리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서 보면 그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가라지를 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다? 죽이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걸 넘어서 경배하는 자리에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경배하며 순종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좀 더 만들어 봤습니다.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헤롯 왕은 어떤 사람으로? 대적자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살해합니다. 내 권력, 내 왕권 이거 안 빼앗기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누구의 그림자가 됐느냐?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구나.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구나. 그들은 자기 걸 안 빼앗기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면서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버렸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용히 경배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권력 가지면 헤롯 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그렇게 돼가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 서기관은요 이론 형식으로만 알고 있되 믿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여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 목사, 장로 아무리 그런 직분 가지고 있어도요 경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사님 우리 아들 집사 됐어요, 장로 됐어요, 그거 제가 기뻐하더라 안 기뻐하더라? 안 기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고 싶다면 우리 아들이요 요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새벽잠도 포기하고요, 우리 딸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새벽잠도 포기하고요 그래 살더라고요. 그 소리는 저의 귀에
너무너무 기쁜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 귀한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요. 이 축복이 저절로 나와요. 왜? 새벽 단자 포기하면 그날 하루가 생생하다, 피곤하다. 피곤하죠. 잘 안 잡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종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하고.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 됐네, 장로 됐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며 새벽 단잠도 포기하고 철학기도 주일도 포기하고 아무리 돈 벌 기회가 있어도 잘라내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찬양할 때 저는 그 순간 듣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에게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과 목자들 예수님께 경배했는데요, 예수님 오심을 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이었고요, 동방의 박사들도요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고 예배자들인데, 자 여기에 색깔을 칠해놨죠, 그죠?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 글씨는요? 악이에요. 악이. 자,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악이다, 장년이다, 장년이다, 그 말에 권력이 있다. 근데 악인은 말할 줄도 몰라. 울기만 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 자, 그래서 여기 요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기 예수님, 남들에게는 악이지만, 시작, 나에게는 메시아요 왕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가 뭐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기독교가 왜 그래,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깔봤는지 아기처럼 깔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은 왕이요 메시아이십니다.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라도, 세상은 악이라고 그렇게 죽이려고 총각칼을 가지고 와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그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고 외치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과 그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의 모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들에겐 악이어도 나에게는 메시아요 왕이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아까 그 경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 적었는데요, 요거는 읽어가고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시간을 들였다. 목숨을 건 위험을 감내했다. 별의 징조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배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왕께 합당한 황금을 준비했고,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 유향을 준비했고,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당하실 주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을 준비했다. 자,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죽으시는 제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리고 우리도 막연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드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하게 제사장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요향을 드립니다. 그러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몰약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동방박사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배에는 예물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뭘 했더라? 신앙 고백이었다. 예물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믿음 없는 예물은 예물이 아닙니다. 감사 예물 드리든 11조 드리든 뭘 하든 그 예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주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자, 그랬습니다. 자,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피난하시면서 성부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피난하신 아기 예수님은 시작, 약하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피난 가시고 왕은 떵떵거리고 죽여라. 자, 겉으로 볼 때는 누가 강한 것 같습니까? 헤롯이죠, 그죠? 왕이 강한 것 같아. 왕이 강한 것 같아.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피난 가시는 예수님 약하신 것 같지만 뭘 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요, 약하여 강해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왔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려면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줄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줄 성수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기 예수님, 세상에 탄압하고 세상에 마음대로 쪼무를 수 있는 아기 예수님, 도망가는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아기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볼 때 너무너무 약한 존재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고 있는 능력의 창조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깜깜한 인생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나도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같이 합시다. 내용 하나, 말씀 붙잡고 견디자. 죽을 지경이 왔죠,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죠? 그만 세상 그만 살고 싶죠. 그래도요, 말씀 붙잡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옵니다. 그 말씀 이루어버리면 나는 감옥에 살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아기 예수님보다 더 약하고 더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머리 아파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면 또 고민하고 밤새 끙끙 앓고, 이런 일이 오면 거기에, 저런 일이 오면 거기에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말씀 붙잡고 견뎌내고 있다면 주님은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 성취하신 예수님을 이겨라, 이기지 마라,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우려고 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배하고 순종해야 된다. 1번 시작, 동방박사들의 순종. 2번 요셉의 순종. 3번 예수님의 말씀 성취의 순종.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세상이 지가 아무리 강해도 역시 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큰 섭리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걸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넣어 놓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시작.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한 번 더.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 큰 섭리의 물결에 내가 작은 돌멩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한다면 이 물결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요, 그 물결이 너무너무 강하면 돌멩이라도 바위라도 가만히 있는다? 어떻게 된다?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제가 울릉도 살 때 제 교회 바로 앞에 냇가가 우리 예배당 이 사이즈만큼 냇가가 있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면요, 꽝꽝꽝꽝 돌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물결이 급하고 강하게 내려오니까 이만한 돌도 쾅쾅쾅 거리고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맞아도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가다 보면 주의 말씀의 섭리가 그 말씀을 이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13절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자, 여기서 애굽으로 피하고 싶다, 안 피하고 믿는 사람으로 이름을 빛내고 싶다. 오늘 우리는요, 안 피하려고 해요. 아니, 믿는 사람이 피하면, 우리 제로 이야기한다면, 목사가 쫓겨다니면,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명예다, 불명예다? 응? 쫓겨난 목사 보실래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게 이제 문제라. 봐야 돼. 쫓겨난 목사를 보셔야 돼. 왜 쫓겨났는지 알아야지. 목사가 잘했는데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했는데 쫓겨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쫓겨났다고 하면 불명예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알고 해야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서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피한다, 안 피한다? 왕이 피하는 게 명예다, 안 피하는 게 명예다? 잘 몰라요? 안 피하는 게 명예잖아. 왕이 왜 도망가는데? 왕은 도망 안 가고 하고 군사시켜서 다 처리하는 게 왕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 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 없어요.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실행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자, 요셉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우리 같은 생각으로, 아니 예수님이 왕인데 왜 도망가야 됩니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야 되지요. 하나님이 지금 천군 천사 보내어서 저 헤롯 왕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들며 기도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병 고쳐 주셔야 되지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돈 잘 벌게 해줘야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출세하게 해줘야지요. 이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기도대로 된다, 반대로 되고 있다. 반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센 물결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의 왕복 세워주셔야지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 병 고쳐주셔야지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셔야지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림 그리지 말고요,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림만 그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큰 물결에 부딪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 굴러가면 깨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내 인생이 힘들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떤 스타일일까? 이런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도 해주세요 하다가 때가 되어서 응답 안 해주면 또 괴롭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또 그림을 그려서 이 기도 딱 내밀어 놓고 이루어주세요. 또 안 이루어지니까 또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번 삥긋 웃을 때가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러 갔는데 왜 우리는 못 기뻐하지?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 섭리의 도상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걸 내려놓고 아멘하고 경배하고 따라가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런데 빨간 글씨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걸로부터 내 아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누가 볼 때는 요셉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너무너무 약하게, 너무나 약하게 보이고 있는데, 헤롯이 너무 강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약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우리도 빚이 졌고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약하니까 띠둘러매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울고 울고 괴로워하고, 누가 볼 때도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약하고 괴롭고, 그래도요 말씀 붙잡고 견뎌냈어요. 그러면요 주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온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또 그 탄의 아이를 2살부터 아리로 다 죽이게 되니 또 말씀이 또 이루어지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이 이루어졌다. 자, 요 구절에서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다 2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요,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걸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때를 써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의 내 모양을 이제는 좀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뭘 원합니까? 무슨 말씀 주십니까? 그 말씀대로 경배하고 따라가는 이런 우리 존재가 된다면 항상 기쁨도 범사의 감사도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만, 원망.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도 그래.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요 어느 교회 가도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말씀의 역사 그 속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게 비천함과 내게 여러 가지 멸시가 오더라도 왕이 피난하고 간다면 멸시가 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한 사람이 돌을 던져가면서 얼마나 다윗을 조롱을 했는지, 다윗이 그 멸시를 다 참고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악입니다. 그런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버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멸시가 오고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자. 시작.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자. 아멘.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랬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헤롯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같으면 1년 만에 죽었으면 좋겠고 6개월 만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래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오기까지는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 내 인생이 깜깜할 겁니다. 내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인생은 깜깜하고 어둡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언제까지? 말씀이 오기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지시할 때가 오신다. 나는 그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신앙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게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려. 내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딱 내밀고, 안 되니까 또 땡깡 쓰고, 또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내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인본주의. 빨리 이걸 폐기 처분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성취하시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헤롯이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죽였던 어떻든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더라, 그런 내용이죠. 자, 19절에서부터 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말씀이 내려왔죠, 그죠? 그때까지 애굽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비천한 자리에 앉아서 멸시받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비천한 멸시받는 자리, 나 힘으로라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나 힘으로라도 벗어나고 싶어. 그러나 주님, 이 왕과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멸시도 비천함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스림은 지시가 오고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또 소식을 들어보니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뭘 했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데 또다시 꿈에 뭐가 내려옵니까? 지시가 내려옵니다. 얘들아, 거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갔는데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는데,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또 뭘 이루었습니까? 또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궁궐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서, 수도에 들어가서, 거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아도 모자랄 판인데, 시골 꼴짜기, 아주 촌동네, 아주 산골 나사렛에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도요, 여전히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비참할 때도 많아요. 사업을 할 때 잘 나가다가도 사업이 몽땅 나가면요, 어때요? 비참해지잖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한 가닥 붙잡으면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 인생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온다면요, 꽉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가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막 풀어주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더라? 뜨거웠더라.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한 말씀이 있다면요, 붙잡고 이겨내세요. 그게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시의 말씀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를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교회 갈래? 50명 교회 갈래? 어디로 갈래요? 예. 근데 50명 교회 하나님이 있어라 해요. 그럼 어때요? 있어야지. 억지로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있어야 된다? 기쁨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없어지는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 문재인 씨가 그렇게 기독교 핍박할 때 20% 이상 교회가 죽었다, 문 닫았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왜 문 닫아? 비천한 소리.
듣잖아요. 그래도요, 문 닫아야 되면 닫아야 돼.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요,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조건. 그래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순종합니다.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에 무엇이 일어났다?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조건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아들이 또 왕을 이어받았네. 두 번째 조건. 이 조건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또 하나님의 뭐가 내려옵니까? 지시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시대로,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뭘 기다립니까? 지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소문 들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았네.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더 이상 발걸음 옮기기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갈릴리 어디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는데 보니까 그게 또 무엇을 이루고 있더라? 말씀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전체가 뭘 이루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구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구나. 만명교회에서 이상유 목사 인터넷 유튜브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좀 잘하네. 우리 교회 만명교회 목사님 은퇴하니까 와서 한 3년만 목회해. 제가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요, 못 될 때도 있어요. 못 될 때 원망할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여기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내 존재 전체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병 안 치료해줍니까? 그거 아니고요, 내 질병 속에서도 아버지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질병 속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어도 아버지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 첫 집회가 깜깜하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래서 언니가 와서 자기 여동생이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야, 오늘 우리 무디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동생이 뭐라고? 그 훌륭한 무디 목사님 왔다고. 그런데 언니가 또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감동이 없었어. 그래? 걱정 마. 누워있는 이 여동생이 몸도 못 움직이지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폭포같이 내려온 거예요. 수임받아. 그 언니 저녁 집회 갔다가 언니가 춤을 추면서 성령의 역사가 불바다가 돼서 이 누워있는 여동생은요, 그 순간 뭘 누립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 같은 못난 인생을 주님이 제 기도를 사용하였고 있고, 제 기도를 주님 쓰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감 잡으십니까? 우리 내 형편, 내 조건 이거 가지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이 조건과 환경, 형편 속에서도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고 아버지 뜻을 알아서 걸어가면 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도표로 또 한번 그려봅니다. 동방박사들, 우리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지요.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런 박사들에게 가르쳐주고는 헤롯의 반응 보세요. 아기를 찾거든 내게 데리고 오시오. 나도 경배하게 해서 했지만 경배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경배자는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 말씀이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미가 5장 2절에 성취,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세, 헤롯의 그 자세를 쭉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이걸 성취하고 계시고요, 2살 이하 사내아이를 죽였다, 예레미야 30일 15절의 말씀을 또 성취하고 계시고요,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 이사야 11장 1절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다.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품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너무나 엄마의 보살핌, 아빠의 보살핌으로 있어야 될 왕이신 아기 예수님, 세상에 볼 때는 어떻게 저게 왕이냐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이분은 왕이시고, 동방박사들에게는 여전히 이분이 왕이시고,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도상에 서 계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빈핍한 그런 취급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나약한 아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오더라. 시작.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루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 밑에 것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서며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네, 위에 건 놔두고요, 밑에 한번 보세요.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별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결국은 경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였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안 보일 때는요, 왜 안 보이느냐? 구름이 가로막아 있으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구름이 보여도 별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가려도 태양과 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둬지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이 올 때, 별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별이 태양의 달이 있을 때 이 구름이 있으면 희미하게 달과 햇빛이, 해가 빛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조금 검은 구름이 있으면 아예 안 보이지. 이거 완전 먹구름입니다. 먹구름, 비 오는 먹구름, 번개치는 먹구름, 이거는 뭐 태양이 있는지 몰라요. 번개 소리, 천둥 소리 무서워서 이 잿구름 같은 이 시커먼 먹구름에 온 세상이 깜깜하고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 그러나 그 구름 뒤에는 여전히 빛나는 햇빛이 있다는 거. 태풍이에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서 나무 뿌리가 뽑히고 집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태풍 위에는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런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시작.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말씀대로 움직여라. 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도 우리에게
별이 필요한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별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별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별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별로 또 사용하실 때도 있다.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 이런 존재, 예수님이 별이고 진짜 어떤 표적으로 표적을 별처럼 사용하시고 목사님들 별로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별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견디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성공하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데에 반드시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별 따라 살아가면서 별 따라 경배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다 보면 결국은 누가 별이 되느냐? 우리가 별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세상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별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지금 물질의 빚을 졌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굶어서 내일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별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나타내 주시는 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별이 되더라. 오늘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도우시옵소서. 내 형편에 포인트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포인트 맞출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 별 따라 움직이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별이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